2023년 8월 9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끝에 예상치 못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어둠 속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번 순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정자들과 담당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대피하는 우리들에게는 현명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개미와 것도 같은 작은 자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를 찾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갈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동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그리고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6년 전 저와 함께 있었던 우리 진주문 교회의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언저리 되어 이번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재수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공부했을 터인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나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신실함을 기억하사 그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장비에 이상이 생겨서 예배 시작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일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혹은 너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서로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숙제인 것처럼 압박감을 갖고 있지요. 이런 압박감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는 더합니다. 목사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하세요. 혹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식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무슨 컴플렉스 마냥 이 압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나 성도나 동일한 삶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지요. 그래서 신학교의 수업 시간에 영성 수련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는 통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지요. 그때 그곳에서 영성 수련 훈련을 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다음 과정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이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집중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듣기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된 선제적 행동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소망,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아뢰는 것에서 그치고 듣기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결정적 이유지요. 왜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대답을 듣는 것은 그 과정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실지는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 이런 100% 확실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 어떤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도 100%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후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랜 이후에 그분의 대답을 듣는 그 지난한 수동적인 과정,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삶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군대에서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군인의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군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요. 물론 능동적으로 내가 앞선 어떤 훈련들을 준비한 시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명령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삶이죠.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무 일도 그에게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일도 그에게 주지 않고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것,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중에, 완전 애기들 중에 어른들이 귀엽다고 막 장난감 마냥 이렇게 애들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은 지가 가는 대로 못 가면은 승질 내고 막 바라바라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능동적으로, 조금 더 거칠게 말하자면 지 맘대로 행동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들릴 때까지 며칠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나 그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만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느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참느니 그냥 내가 더 움직이고 더 빠릿빠릿하게 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버리자. 이게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조차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도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상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고 그 대답을 듣기까지 수동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응답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분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수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의례적인 행동, 하나님께 그저 나의 소망과 간구를 아뢰는 의례적인 행동에서 그칠 뿐,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을 체험하는 그런 은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보여준 두 집단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이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전세가 극박해지자 다시 또 제사장 아히야를 통해서 언약궤를 들고 왔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장 3절과 14장 18절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사무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4장의 사건 때 사무엘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사울왕의 사건 때 사무엘은 노년이었죠. 마치 사무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리는 그 과정은 전혀 생략된 채 그저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만 이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도 평생 동안 그가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 이런 믿음의 잘못된 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지 않는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하자마자 다시 사울 왕의 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이 똑같은 일. 자, 이것 오히려 능동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릇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고 그 대답을 들은 후에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태도는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운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그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아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고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지요. 사무엘상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금과 옥조처럼 여길 만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기도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리고 저 제사장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구나.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분인나는 분인나고 남편 엘가나는 엘가나였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얼굴빛이 바뀌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단순히 아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의 그 수동적이고 인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뢰는 것까지는 하는데 듣는 것까지의 지난한 시간을 견디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삶을 능동적으로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개념, 신앙이라는 개념만 빼면 상당히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삶의 태도가 왜 나쁜 태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만 제외하면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시각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외하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집안이 출중했고요. 전쟁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왕으로서 상당히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이만한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했던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그 아말렉 전쟁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새벽에도 함께 배웠습니다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 힘들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전쟁에 참가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전쟁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 과정을 살펴보면 뭐야? 내가 정말로 엄청 고생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얻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불만을 품겠죠. 그래서 사울은 약간 시점을 바꾸자면 이런 백성들의 노고, 그들의 수고를 알고 하나님께 바칠 것 중 일부를 빼어다가 아유 그래 너 수고했어. 그래 이거 가져.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백성들이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일에 대해서 욕은 사울 왕 혼자 먹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은 정말 오늘날의 지극히 현대인적인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 꽤나 괜찮은 리더, 꽤나 괜찮은 지도자, 그리고 매우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지나가듯 하신 말씀이 생경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너무 젠틀한 사람, 굿맨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깔끔하고 뒷말이 없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젠틀한 사람, 매너 있는 사람이 곧 훌륭한 크리스천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매너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정이 거칠기 그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도덕적이고 매너 있는 삶이 가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 모두는 매너 있는 사람,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사람들과 사회의 질타를 받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먼저고 사회인으로서의 소명과 매너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인성은 참 별로인데 성령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겁하고 짜증나는 사람인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하고 성격이 거친, 언행이 거친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비록 그가 그렇게 거칠지언정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우선시해서 보시더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서 매너 좋고 훌륭하고 인품 좋고 깔끔한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성격이 더럽고 말도 거칠고 그야말로 저희 왜 저래 싶은 그런 애가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잘난 자녀가 있고 못난 자녀가 있으면 잘난 자녀는 자랑스럽고 좋아. 그런데 못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눈이 가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성 떨어지고 인품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정도 거친 그 사람, 사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못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못난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났어. 근데 쟤는 나밖에 믿을 게 없네?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왜 예전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해 학력 좋고 매너 좋고 언행 좋고 잘생기고 이런 목사님들도 물론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에 비하면 참 얼굴도 못났고 학력도 떨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기도를 그만큼 그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 1980년대 부흥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특히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예요. 그때 정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삶은 팍팍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풍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 왜 기도를 굳이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 아니 좀 기도를 좀 교양 있고 품위 있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해야겠어? 저 사람 저렇게 기도는 하는데 아주 그냥 매너도 없고 말도 거칠고 너무 그래.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남에 있는 모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부흥할 때 이 교회도 상대적으로 같이 부흥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이쪽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쪽 강남에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를 못하게 했어요.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 뿐이었습니다.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들 젠틀하게 잘 살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렇게 매너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삶은 배제한 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기도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은 제외한 채 능동적으로 매너 있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게 성경을 좀 탐구하고 그런 삶에서만 너무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 중에 또다시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탈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둘 다 서울에 있는 교양 있는 매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저희 세대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쏠려 있어요. 특히 저희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어떤 설교? 매너 있는 성도 만들기,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아가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기, 그런 식의 설교 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서울에 있는 200명 교회 교인들을 양성하기에 너무 딱 정형화된 틀로 목사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젠틀맨 같은 삶이 더 명확해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말하자면 기도의 훈련과 사회봉사의 훈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한국교회 리포트에서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제시합니다. 그 비율이 거의 기도와 맞먹을 수준이에요. 기도처럼 불명확하고 기도처럼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처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처럼 그런 능동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고치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저 사람 참 깔끔하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천안 아산 지역을 보면은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보다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면서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수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도와 목사 둘 다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번 더 나가서 봉사활동하지, 그 시간에 한 번 더 나가서 뭘 하지, 그 시간에 한 번 더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저는 설교자로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식의 설교 준비와 말씀을 가지고 역시 묵상을 하되 주석과 기타 등등 서적과 자신의 최대한의 사전적 지혜를 몽탕 발휘해서 그렇게 쓰는 설교, 둘 중 어느 게 더 힘드냐 하면은 당연히 전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이건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주석을 찾고 연구해서 설교를 쓰면은 시간적인 면도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저도 어느샌가 보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시간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설교를 써야 되다면 더욱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더 확실하고 이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기도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개척하고 그리고 매너 있고 젠틀한 누가 봐도 그럴듯한 삶의 태도, 신앙인의 외적 모양을 갖춰가는데 급급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기도하되 기다리지 않는 것.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수동적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안타깝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젠틀한 사람,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고 그의 행동은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인간의 일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수동태적 삶이 되곤 하지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의 삶, 수동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결코 기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대답이 들릴 때까지, 대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수동적이고 답답한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까지 상쾌해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도보다는 능동적인 봉사활동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부르짖음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들릴 때까지 마음의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대답들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십시오. 우리는 젠틀맨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능동적이고 깔끔한 삶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대답을 듣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심지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들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대답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상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검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세상이 볼 때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